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이성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영계를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그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길로 나가서 자기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다가 놓아주고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쳤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주보에 고난주간의 그 행적들에 대한 부분들을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과 발자취를 쫓아서 묵상도 하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정말로 이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날이기도 하고 또 고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이 곧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요셉 때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람셋에서 그들이 머물러 있다가 머물러 세월이 430년입니다. 그래서 장정만 60만이 되어지는 그래서 민족이 약 한 200만 정도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430년 동안 그들은 거기에서 노예처럼 종처럼 부여지게 되어지면서 벽돌을 굽고 성을 구축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도무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세상입니다. 장차 망할 성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아굴 골짜기 또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러한 곳이 바로 게헨나 이곳이 바로 애굽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모세를 보내십니다. 이 애굽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끌고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 백성들을 내어놓으라 이렇게 하니까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첫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까지 오고 난 다음에 열 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에 관한 재앙입니다. 애굽 전역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죽이게 되냐면 장자를 죽이게 될 것이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그런데 피할 길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바로 양을 잡아가지고 문 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면 그 사자가 지나가다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가게 될 거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고 그 피가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이제 넘어가도록 만드는 피인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는데 바로는 절대로 이 백성을 놓아줄 마음이 없고 놓아줄 생각도 없고 끝까지 붙들고 그들의 노예로 그들의 종으로 부리면서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이렇게 끝까지 우리가 영적인 삶, 정말로 영으로 말미암는 삶,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절대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육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완전히 깨부시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건강하고 뭔가가 잘 될 때는 어떻습니까? 막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면, 건강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벌고 건강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돈도 사라지고, 그러면 어떡하죠?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큰 절대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 인간의 처참한 무기력, 무능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경험하도록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울고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 그 어린 양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것. 두 번째로는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1월 14일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1월 10일부터 양을 선택하고 1년 된 수컷 양으로 흠없는 것으로 예비하고 하나님께서 14일을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잡아야 합니까? 내가 잡아야 합니다. 왜 잡아야 됩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 살기 위해서 뭘 잡아야 된다고요? 양을 잡아야 됩니다. 양을 잡는 그 목적이 뭐냐면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누가 살리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린 양을 죽여야 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하는가? 내 죄 사함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이유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받아서 문설주와 문임방이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애국 사람들은 믿었을까요? 믿는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을 거고, 양을 잡았을 거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잡지 않았을까요? 무슨 턱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
죽음의 사자가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전역에 피가 없는 그 가정에 이제 죽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강력한 애국, 아픔, 슬픔, 탄식이 애국 전역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가 손을 듭니다. 빨리 데리고 나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바로 6월절 어린 양이 죽고 그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들이 먹어야 될 빵이 있죠. 빵. 그 빵이 뭐냐면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그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빵이 지금 이렇게 부풀기 전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빵은 누룩이 없는 빵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트 부풀지 않는 빵을 말하고 있고, 성경에 보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뭐가 나옵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훈, 말입니다. 말.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뭘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누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기만의 사상,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교훈, 자기만의 가치관, 자기만의 고집,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교병을 하나님께서 먹는데 며칠 동안 먹으라고 말하냐면 7일 동안 먹으라. 이 7일 동안에 무교병을 먹는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 말하냐면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무교병 외에 다른 걸 먹지 않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금식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미디어 금식을 하잖아요. 미디어는 모든 사상과 모든 교훈과 그 눈으로 해서 세상의 것들이 우리 속에 찾아오고 쳐들어오는 시간이 바로 우리 미디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교훈,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이 아이에게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는 넣어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집안의 아이,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자녀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고 신앙인이 돼요. 그죠? 그런데 불신자, 예를 들어 불교 집안에 태어났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아이는 그리 가고 천주교 집안에 태어나면 천주교를 가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컴퓨터에 데이터를 집어넣는 것처럼 데이터를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뭐가 그들 속에 가득 채워져 있었을까요? 애굽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지금도 그 애굽이 가득히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온전한 애굽. 그래서 누구에게 반항을 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불순종이고 불신앙입니다. 내 속에 있는 애굽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고 대적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거대한 나, 이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다른 것을 먹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가 찾아온다고요? 고난이에요. 여러분, 술을 먹는 사람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중독이 걸리잖아요. 중독이 걸리면 어떻게 되죠? 당기죠. 탄수화물도 어떻게 되죠? 중독이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몸이 탄수화물을 주라고 어떻게 해요? 쉬하죠. 쉬해야 돼요?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탄수화물이 너무 쉬할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다. 그럼 탄수화물 먹어보세요. 금방 가라앉아요. 탄수화물 중독이 됐는데 탄수화물을 안 주니까 내 몸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먹다가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몸이 어떻게 해요? 난리 나죠. 중독이 되어지면 달라고 외치고 난리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면 세상이 자꾸 달라고 해요. 세상의 것들을 접하면 접할수록 그것들은 나를 끌어당기기 시작해요. 그 처음에는 내가 그것을 하지만 중독이 되면 그것이 나를 삼켜버려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 기간이 이 고난주간이 진짜 고난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끊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끊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되죠?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에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것을 하지 말아 보십시오.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 한 주간에 다른 거 진짜 안 하고 육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해보세요. 그럼 뭐가 찾아오냐면 고난이 찾아와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뭐가 보고 싶어요? 핸드폰 보고 싶고 TV 보고 싶고 막 요동이 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겨낸 사람들은 승리하는 거고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제가 어떤 중독에 걸린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은 잠시 이렇게 딱 끊고 난 다음에 잠시 중단한 거죠. 중단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할 때 보니까 뭐 하냐면 폭식을 하더라고요. 폭식. 지금까지 못했던 것을 한꺼번에 폭식을 해요. 여러분 중독에서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영들이 어디서 오는지, 그 사상이 어디에서 오는 사상인지, 그 말이 어떤 영으로부터 되었는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그 영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성도들이 분별력 없이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여서 자기 속을 더럽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보면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작은 누룩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교훈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사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다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말의 전쟁이에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관세 올릴 거야. 이 한마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요동이 쳐요. 모든 세상의 입이 누구 입을 주목하고 있어요?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의 입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세상 묘지를 겹쳐요. 난리가 나버리거든. 예. 우리나라도 막 말 한마디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쁘고 막 난리가 나요. 여러분이 고난주간에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다른 것을 취하지 말고
누룩 없는 떡,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먹고 내뱉고 먹고 내뱉는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고난주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간절하게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경건한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영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6장 3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1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너를 기억할 것입니다. 아멘. 자, 무교병 곧 무슨 떡이라고 그랬지? 고난의 떡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나는 떡이야. 내가 떡이야. 무슨 떡이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떡이야. 알토스라고 하는 떡이야. 그 떡을 너희들이 먹어야 돼. 무슨 떡만 먹어요? 무교병이요. 뭘 섞지 않는 거? 누룩을 섞지 않는 거.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진리라고 부릅니다.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7절을 보십시오. 레위기 23장 7절 시작. 그 첫째 날에는 너희가 송해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송해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멘. 이 얘기를 따라서 봅시다. 육신으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다. 육신으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다. 나를 중심으로 나를 세우기 위해서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로 살려고 해요? 자꾸 나로 살려고 해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이 죽었을 때 누구도 같이 죽은 거예요.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언제 사냐면, 어떻게 사냐면 무교병을 먹을 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으로만 사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래서 고난에 동참하라 그랬더니 뭐라고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동참하냐고요? 사람들이 머리에다가 가시멸관을 써요. 가시멸을. 양손과 발이 뭘 박아요? 못을 박아요. 실제로. 육신의 금식도 해요. 네. 육신의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신 것처럼. 그러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나요? 내가 가시멀리관을 내 머리에 쓴다고 해서 내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는다고 해서 육신에 막 금식을 한다고 해서 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나요? 내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나요? 여러분, 속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먹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 먹어라.
누룩을 다, 유괴병을 다 먹지 말고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먹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새 사람을 입어 보라 새로 시되었도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누룩을 먹을 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훈련해 가요. 어떤 사람으로 훈련해 가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훈련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훈련해 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위함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내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게 되어지면 그때 뭐가 붙냐면 불이 붙어요. 말씀의 불이.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나 사역자들이 바울이나 사역자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 뭐가 내려와요? 성령이 와요. 성령이 와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그때 거기에 딱 붙어요. 애쉬라고 하는 불.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뭐가 나오죠? 아기가 생겨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그때 무슨 일이 붙인다고요? 불,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불,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타오르고 있습니다. 네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부는 거예요. 애쉬라고 하는 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죠? 빛이라고 해요. 빛. 세상의 빛. 그 빛을 보고 주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둠인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정말로 기도하기로 결단을 하십시오. 말씀만 보기로 결단을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 부사, 곧 하나님의 부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부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육신의 고난이 받는 게 고난이 아니라고 했어요. 진짜 고난은 영이 받는 고난이에요. 그럼 그 영이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들이 다 깨져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지금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힘쓰고 애쓰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율법을 다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내가 지금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 덜어버리는, 이게 내 자랑이고 내 기쁨이었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깨뜨려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만히 놔둬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 뭐가 있냐? 너 뭐 있어? 네? 뭐 있어? 주님이 다 뺏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나라에 막 강력한 불이 났잖아요. 불이 난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 태워버리잖아요. 다 태워버려요. 남는 게 없어요.
죄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을 뭐로 표현하냐면 금이에요. 근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불로 태워도 어떻게 되죠? 똑같이 금이에요. 뭐가 없어지죠? 불순물이 없어져요. 그럼 불로 태울 때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형태는 어때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내 속에 내가 지키고자 했던 내 고집스러웠던 내 생각들, 이것들이 전부 다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게 쉬웠어요? 광야 생활하는 것이 더 쉬웠어요? 애굽에서 나오는 게 훨씬 쉬웠어요. 근데 뭐가 진짜 어려워요? 광야 생활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그때 뭐가 주어졌으니까?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근데 그것을 지켜낸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애굽의 삶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애굽의 삶이 있으니까 그것을 애굽 삶을 살아왔던 내가 애굽의 것을 버리고 세상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전라도 사람들이 서울 가서 살아요. 그러면 서울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죠? 생긴 것은 전라도 사람인지 서울 사람인지 잘 구별이 안 돼요. 근데 딱 말을 하면 어때요? 이게 충청도 사람인지 강원도 사람인지 전라도 사람인지 경상도 사람인지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확실히 드러나죠. 그래가지고 야 서울에 오니까 서울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해요? 야 여기 촌뜨기네 이런다고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 촌뜨기라고 하는 티가 난 거예요. 말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죠? 말을 어떻게 해요? 서울말로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서울말. 그래가지고 노력을 엄청 하죠. 근데 쉽게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광야 학교를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깨지고 부서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여겨왔던 것들이 비진리이면 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고 그래서 아픔인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켜보려고 했던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깨지고 부서지는 그러한 날로 삼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난을 통과하면 따라잡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뀐다. 뭐로 바뀐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게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땠다? 같아진다. 하나님과 같은 말, 같은 영, 같은 떡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이것이 주님과 내가 뭐가 되는 거죠? 하나 되면 하나 되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은, 스스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든 나무에 보면 씨들이 있잖아요. 근데 씨가 이 생명을 뿌리를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싹이 날 수 없잖아요. 그 껍데기를 뚫고 나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또 같아요. 우리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 생각들이 여러분 깨지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들이 다 깨지시. 나는 이래, 나는 이래. 그러한 것들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우리 입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와야 되냐면
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는구나. 할렐루야. 누구의 관점으로 본다고요? 오해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해. 그래서 누구의 관점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는 사람. 그렇게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여러분 새벽으로 작정하고 또 저녁으로 작정하고 하나님 말씀 깊게 묵상하면서 내 관점들이 다 틀어지고 주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